비기독교인들에게 이 교회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서 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기질,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그리고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고난 앞에 담대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지표인 이 고난과 관련돼서 신약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받을 영광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은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또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이 고난 없는 신앙 생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밀어닥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런 잘못된 그 인식과 잘못된 꿈에서 우리를 일깨워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순간에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이제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겪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라.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라. 서머나는 이 에베소 북쪽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20만에 산 25만 정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이 향료의 수출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천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 되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너희가 당한 환난과 가난과 모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당하는 환난과 또 궁핍함 그리고 모욕당하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환난 겪었습니다. 환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가해진 핍박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이 로마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 역할을 자행했습니다. 주전 195년에 이미 로마에 바치는 신전이 지어졌고 또 주후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의 감독으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주변 도시에서 일어나는 황제 숭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황제 숭배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최고조에 달하게 됐는데 이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 황제 숭배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반사회적이며 또 반국가적인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간주돼서 체포당하기도 하고 또 투옥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서머나의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이게 비단 이제 2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정 일치거든요.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요 비슷한 이유로 구금되기도 하고 또 처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환란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제 불신자들의 어떤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은요, 이들은 또 가난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가난은 이런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당시는 이 종교 그리고 정치, 경제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유착되어져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유착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구체적인 예가 이 당시의 경제 활동은요, 이 길드라는 일종의 상인 조합을 통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은 정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길드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이 길드 안에 속해서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불법적인 어떤 폭력이나 또 폭도들에 의해서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법에 호소를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갖고 나서 가난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이 파키스탄 같은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기독교인을 의도적으로 가장 가난한 최하층 계층에 머물도록 여러 가지 조작을 합니다. 개종을 하게 되면은 개종한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기독교인 마을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지역에는 일부러 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점점점 낙후되게 방치시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기독교 커뮤니티는요, 점점 가난해져요. 이 사회라는 게 지금은 물질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해진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풍요로운 도시 서머나에서 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땅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느끼는 박탈감이 컸을 것입니다. 위축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 가난하게 보였을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하나 실은 내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고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경제적인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매상이 가장 높은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요. 또 교회 오면은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성교헌금도 하고 오늘 비전 헌금도 하고, 분명히 헌금을 하면 내 재산은 줄어드는 것이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 살 수 있습니다. 약간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게 된 만큼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부유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 여러분 가운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는요, 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또 서머나 교회는 모욕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욕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비난을 말하는 것이죠. 이 로마 정부와 가까운 유대인들, 유대 민족은요, 공식적으로 일신론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에 의해서 황제 숭배로부터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도 이 초창기에는요,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황제 숭배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복음이 전해.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핍박이 가해지게 된 것이죠.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이 반감이 더 커지니까, 적대감이 더 커지니까 이제 근거 없는 고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선동가들이고 혁명가들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획책하는 자들입니다. 반정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은 이 서머나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단의 집단이다 라고까지 아주 이렇게 강하게 혹평을 하죠. 사단이 원래 참소하는 자잖아요. 고소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이게 짬짬이가 돼서 기독교인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같은 동족으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형제자매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도 없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절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 성도의 삶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기본 베이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왔으면 와야 할 게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이런 그 열악한 그런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 꾸중을 듣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고난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난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난 받아도 괜찮습니다. 2부 때는 확실하게 고백을 하시네요. 1부 때는 이렇게 조금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장차올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인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 투옥도 당하고요, 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투옥과 또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고하세요.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이유들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만찬에 보면은 이것은 내 몸이요, 또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이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저희 사랑한다고 저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빌미로 해서요, 이 교회는 아주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이다, 아주 방탄한 집단이다,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라고 또 모함을 합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주라고 말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불충성하는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잠재적인 반역자들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멸망을 믿잖아요. 불의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의 세계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이 방화범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또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또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처형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말이죠. 황제 숭배 중심지인 서머나에서 교회가 그 미래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의 주체는 로마 정부이고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께 나타나서도 예수를 시험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미혹했습니다. 이 말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닥친 것도 아니고 또 무의미하게 몰아친 것도 아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험이기 때문에요, 시험은요 항상 이렇게 그 기간이 있습니다. 시험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시험에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기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기간이 열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흘이라는 이 말은요,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열흘 동안을 시험 기간으로 삼아서 황제의 명을 거역을 하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먹는 것들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인지 한번 이렇게 판명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0일이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요, 이 실제적인 날짜로 이렇게 10일을 의미하든 아니면 짧은 시험의 기간을 의미하든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 10일이었던 거예요. 이 10일 동안 이 서머나 교회도 이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시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또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면은요, 그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생명을 면류관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람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다 아시죠?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흙에 묻히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일시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벽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고난 당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고난 없이 살다가 영벌 당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2번이죠. 아니요, 1번이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그래도 고난이 너무너무 싫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영벌을 받든 불타는 구덩이에 가든 그건 나중 일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 고난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이제 감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목사인 거죠. 이 폴리갑은 황제 숭배를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으로 인해서 86세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이사를 내주라고 고백해라. 한 번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왕을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화영장으로 들어갔대요. 담대하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그 실체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갑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냥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폴리갑은 내가 지금 당하는 불의 고통보다도 앞으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마지막 유혹을 당할 때 폴리갑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읽으라고 이렇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감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듯이, 이 계시록의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이죠.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산 것처럼 너도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에 붙들렸을 때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팩트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당장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당당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서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도전하셨어요. 따라서 믿음의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고난 당하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과 같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또 궁핍게 되어지고 또 욕먹는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